아멘. 여호수아 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제가 먼저 1절을 읽고요, 우리 교독하며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함께 9절 읽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한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아멘. 같지만 다르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말씀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 중에 아이성과 관련된 전투의 이야기가 두 개의 장, 그러니까 7장과 8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 아이성의 메시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고 또 아픔은 있지만 좌절은 없고 영원한 패망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좀 익숙해요. 성경 곳곳에 이런 하나님을 이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유사한 형태의 설교들을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만 특별하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 무엇일까? 이 본문 안에만 있는 여타의 이와 같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와 좀 차별화되는 본문의 독특함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6장에 있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습과 좀 대조해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아이성 전투가 어떤 면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와 같고 또 그러나 같지만 다른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같다는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것은요, 전력으로 싸우라 하는 부분에서 같아요. 전력으로 싸우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전력 투구를 원하셔요. 온 힘을 다 기울여 싸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리고성 때도 전력을 다해야 했고, 비록 아이성이었지만 아이라고 깔보면 안 되고, 군사의 수가 작다고 만만히 봐서는 안 되고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같은 점이에요. 전력으로. 흔히 이런 말을 좀 하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맞는 말이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하는 말은 죽을 일 아니면 그렇게 혈압 올리며 싸우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이 말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요, 사소한 것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어요. 아이를 아이로 보다가 패망을 했어요. 무너졌어요.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사소한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사실 엄밀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게요, 사소한 일상들이 엮어져서 어떤 결과물들을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사소한 일상들. 여러분, 사소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일을 사소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사소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중요한 일들을 사소하게 처리해요. 그런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일을 할 때 그것을 사소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우 작은 사소해 보이는 듯한 일상들을 소중히 가꿔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는 언제나 한쪽 면으로만 쓰일 수는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치명적인 실수, 중대한 실패의 자리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매우 사소한 것을 주의하지 않아서, 사소한 말 한마디만 좀 안 했었더라면, 사소한 그런 톡 하나 보내지 않았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사소한 것을 단속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경우들이 대다수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을 주의하지 않은 거예요. 실상은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소하게 보이게 돼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 7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사소한 것, 아니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를 간과함으로 아이성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것은 전리품 훔쳐가는 한 사람을 주의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지 않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거기 그 성 안에 여러 가지 소중한 물건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 중에 얼마를 한 사람이 훔쳐간 것, 아니 그 한 사람이 그 죄가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야 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 한 사람의 죄로 가족 전체가 나골골짜기에서 매장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다르셨죠. 그것은 하나님에게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몰아넣을 만한 사건, 그리고 그 범죄한 가족들을 모두 몰살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뭐예요? 사소한 일이 아닌데 사소한 일처럼 여긴 거예요. 사소한 일을 단속하지 못한 거예요. 아간의 죄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그들의 방심이 있었다 그랬죠. 아이성 전투를 아주 사소하게 본 거죠. 군사들을 다 보내지 않고요, 여호수아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3,000명쯤 보내요. 3,000명쯤. 아이성 사람들은 얼마였을까요, 그 당시? 예? 아이성 사람들은 8장 25절에 보면 12,000명이에요. 12,000명. 12,000명의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3,000명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12,000명이 전부 군인들은 아니었겠지만 마지막에 전세가 불리하면 12,000명이 총력을 다해서 싸웠을 테니까요. 12,000명을 3,000명 보내서 이기려고 하는 건 아주 가벼운 전투로 본 거죠. 사소한 문제 정도로 여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소하지 않은 것을 사소하게 여긴 것으로 패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바로 이러한 대목으로부터 돌아서요. 오늘 8장으로 오시면요. 이제 군사를 어느 정도 보내냐 하면 뼈아픈 자기의 실수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오늘 8장에 보면 3천에서 10배가 늘었네요. 그죠? 3만의 군사를 보내요. 여러분, 그 성은 얼마였다고요? 1만 2천. 이따 가실 때 제가 퀴즈를 내야 되겠어요. 저 문 밖에서 제가 오늘 집에 그냥 못 돌아가시고 제가 저기 아이성 군대 얼마입니까? 그러면 1만 2천. 1만 3천이라 그러면 식사도 못 드세요. 자, 어쨌든 1만 2천.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얼마요? 3만이라 그랬죠. 3만. 3절에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그러니까 정말 전력을 다했구나라고 하는 말을 충분히 건져낼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니라요, 군사력을 총동원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10절에 오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우리 수없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태도가 정말 달라졌어요. 여호수아가요. 11절에도 보시면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직접 전투에 참여를 한 거죠. 전에는 여호수아가 전투를 굉장히 사소하게 여기고 올라가지도 않았고 3,000명쯤 보내서 대충 싸워서 승리하고 오너라 했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직접 올라가 중요한 말은요, 밤에 올라가서 밤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요. 그래서 밤에 그들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13절에 보시면 그 전투를 또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나와요. 온 군대가 있고 또 복병들을 만들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여호수아가 쉬지 않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원래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승리의 방정식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전투를 했고 사력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가 아니라 사소한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상에 땀을 흘리며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총력전을 기울이라 혹은 전력을 다하라는 메시지가 갖는 오해를 좀 주의해야 될 대목 하나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요, 마치 이런 식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시킨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이 세상에 자기 개발서 같은데 빼놓지 않고 나오는 권면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지. 아침형 인간이 돼야지. 만만하게 하루하루를 살지 말고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라. 기독교적 메시지가 아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면이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만 둔갑시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칫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행동주의로 흘러가면 안 돼요. 혹은 실천주의로 흘러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기독교가 행동하는 종교가 아닙니까? 실천하는 종교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예, 맞아요. 실천하는 종교이고 행동으로 이제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 종교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위험한 것이다. 실천주의가. 행동주의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 말의 전제는 이거예요. 행동주의가 혹시 행동 수정의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성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면 하늘도 감동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에 빠진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걸 빠뜨리면. 그게 뭐냐 하면 지성을 다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감천이 될 수 있다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지성을 다하는 사람이 감천을 만든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성을 다하면 감천이 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행위 종교예요. 율법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대목을 매우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 이유,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 다시 말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총력전을 다하라, 전력을 다하라는 말씀을 소중히 성경이 여호수아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 전력이요, 마음의 변화를 반영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력이 뭐라고요? 마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가 전력이기 때문에 전력이 소중한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요, 사람의 변화의 기본적인 전제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에 대한 외적인 결과가 총력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이 펼쳐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전력의 삶이기 때문에 전력이 중요한 거예요. 전력으로 살아서 한우를 감동시키려고 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 전력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진 모습의 외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전력이 소중한 거예요. 흔히 우리는요,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잘 행동하면 되는 줄 알아요.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늘 반성하는 것, 귀한 거죠. 내가 심했어 라고 상대에게 말하는 것,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몰라요. 순간 버럭 화를 내고
5분 정도 지나서 쏘리, 내가 진짜 미안한 것 같아. 미안해 라고 말하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잘 안 그러잖아요. 그죠? 5분 지나서 쏘리하는 남편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요. 5분 지나면 쏘리한다고요. 근데 대단한 거지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대단한 거죠. 대부분 안 그러지, 남자들이. 대단하지만 비교점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대단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점이 세상에 놓여져 있으면 대단한 것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다시 강조합니다, 행동의 수정이 아니에요. 행동을 뉘우치는 것도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행동을 뉘우쳐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와이프가 이제 한번 버럭 화를 낼 때가 그럴 때더라고요. 제가 부부싸움이나 하고 또 말을 좀 격하게 했을 때 저는 바로 쏘리래요. 미안해요. 마음을 상했으면 미안하다고 제가 얘기를 한다고요. 그랬더니 한 번은 화가 많이 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쏘리라고 좀 하지 말고 쏘리할 행동을 하지 마.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아니, 쏘리하는 남자가 그렇게 많은 줄 알아? 이 수준이 그렇게 작은 수준인 줄 알고 세상 남자들을 잘 몰라? 그러면서 제가 또 버럭 화를 내고 또 쏘리를 한 거예요. 참, 웃지도 않으시는 분들은 뭐야 또. 마치 옛날에 그 개그 프로에요, 최양락이 하는 그 네로 역할을 했던 프로가 있었어요. 1분 정도 프로에 막 화를 냈다가 막 쏘리했다가 화를 냈다가 쏘리했다가. 마치 기독교인들의 삶이요, 자기를 좀 어떤 행동의 기준 앞에 화내면 안 되는데 내가 화를 냈구나. 그래서 5분이 지나기 전에 또 쏘리를 하고 또 다른 무슨 화낼 일이 있으면 갑자기 또 버럭 화를 내고 또 10분 지나서 쏘리하고 또 쏘리를 하며 또 화를 내고 하는 일들을 계속 쳇바퀴 돌듯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모습은 행동주의의 함정인 거예요. 행동주의의 강박증 같은 것들이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것도 귀한 거예요. 반성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대단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쏘리하는 사람이 사실 저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저를 말씀 앞에 비추어 봐서 자백하는 거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쏘리를 이렇게 수없이 남발하면, 그렇다고 쏘리 안 하는 사람보다 난 건데, 이제 거기가 종착점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우리를 깊이 성찰하는 자리로 떨어져야 돼요. 이런 거죠. 나는 왜 이런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가? 예? 와이프가 쏘리에 할 짓을 하지 마 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왜 순간순간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사소한 일 앞에 또 화를 버럭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요, 깊이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시간을 되게 싫어해요, 현대인들이. 그것들을 왜 그럴지를 고민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행동주의라는 게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 이런 이렇게 빙산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면 수면 밑에 것은 놔둔 채 그거를 좀 이렇게 반듯하게 하고, 수면 위에 드러난 문제들을
행동을 좀 새롭게 하면 본질이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요. 수면 밑으로 한 2 정도가 드러났으면 밑에는 8 정도가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점들. 내가 화를 많이 나지. 오늘부터 화를 이렇게 죽이고 화 냈으면 바로 쏘리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건 행동주의예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죠. 행동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진짜 대목은 밑으로 잠복해 있는 그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8에 해당하는 10의 8에 해당하는 대목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쉽게 분노하는가? 왜 나는 늘 빙산,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들을 몇 개 제거하는 것으로밖에 기독교 신앙을 붙잡지 못하는가? 상대가 얼마나 소중한 인격인데 이렇게 순간순간 막말을 하는가? 그렇게 보면 우리의 소리라는 것도요, 상대에 대한 인격적 어떤 배려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상대가 기분 나빠서 그 저녁 공간, 저녁 시간이 평화의 무드가 깨지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공기가 싸늘해지고 보이지 않는 벽들이 생겨져 있는 것들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쏘리라는 어떤 가벼운 처방 같은 것으로 기분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얄팍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상처인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제 스스로를 지금 적나라하게 해부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또 너무 이렇게 자만하게 이렇게 계시지는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연결을 좀 해보세요. 자, 그래서 그것도 역시요, 깊은 상처인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직면하고 싶은 것이 너무 괴로운 사람인 거지.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지.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상처가 많으셔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처로부터 많이 걸어 나온 사람인 거예요. 진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품에 안고 평생을 살지 저같이 이렇게 자발적 고백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건강한 사람이다. 아멘 좀 하세요. 자, 그렇게 봐야 옳은 것이죠. 복음 안에서 정말 많이 치료되었기 때문에 이런 나의 몰골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수면 위로 드러난 몇 가지 문제들을 수정하는 차원의 방편들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나의 진짜 모습들을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의 회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제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십시오. 혹 제 마음 안에 저 깊이 침전되어져 있는 마음에 심각한 상처가 있다면 터치해 주십시오.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열등의식과 내 안에 있는 쓴 뿌리들과 내 심령에 가라앉아 있는 우울한 사건과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근원적인 치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내면을 정돈하는 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밑에 내면의 세계는요,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데 겉에 드러난 몇 가지를 누르는 거죠. 근데 누르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안 보이지만 반드시 별거 아닌 사건 앞에 분출이 돼요. 그래서 5분에 한 번씩 분노를 하는 거예요. 10분에 한 번씩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게 매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설교, 맨날 설교가 그런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행동주의적 설교. 5분짜리 자기계발서 수준도 못 되는 설교들 앞에 열광해요. 남의 교회 같은 거 얘기할 것도 없지만 한국에 크다는 교회들이 전부 이 5분짜리 자기계발서식의 복음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열광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깊은 자기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내면을 점검하지 않는 거죠. 내면을 점검시키는 기독교가 인기가 없어요. 빨리빨리 행동 몇 가지 고치도록 하고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만담으로, 말주변으로 이런 거 수선시켜주는 교회, 사람들이 열광하는 교회예요. 저는 거기에는 기독교의 진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내면 수술하기, 여기에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승부수를 던지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화 있을진저. 정말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참으로 중요해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요, 참는 게 한계가 있어요. 참는 것만큼 벼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럭 화를 내는 거죠. 참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벼른 거죠. 전심의 변화가 있어야 전력이 나와요. 전심의 변화로 전력과 총력전이 벌어졌을 때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력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집중하십시다. 깊이 아픈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에 대하여, 내 밑에 가라앉아 있는 대목에 대하여 깊이 아파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힘들어요. 순간순간 나타나는 현상적인 거 몇 가지 버리는 것보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깊이 나를 되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쑥쑥 성장해요. 그리고 비약적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요, 사람이 이게 비약적 이렇게 어떤 도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소에 그렇게 살다가 떠나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마음의 종교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원적인 문제들을 수술하지 않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래, 요즘은 또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것까지 교회에서 받아들이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막 이런 건. 여러분, 매일 칭찬만 해야 돼요? 막 교회도 안 왔는데, 아유, 안 오신 거 잘하신 것 같다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행행하고 있는 이런 유사 사이비 복음들을 받았다가 교회가 강단에서 그것들을 주식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있는 판국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마음을 성찰하고 내면을 되돌아보는 기독교를 만들 수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총력이 이렇게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요, 행동주의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로 인한 결과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자기를 아프게 되돌아본 과정을 지나온 아침에 일찍 일어남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 깊은 상처들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실 거예요. 한 가지 더. 시간이 없네. 자, 진짜 2, 3분만 해야 되겠네요. 또 한 가지는요, 다르게 해요. 여리고 전투와 같았던 점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전력이에요. 근데 그 전력은 전심을 동반한 전력이지 행동주의는 아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진짜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읽어도 잘 좀 안 읽히니까요. 좀 감동한 표정도 좀 하고 그래 보세요. 좀 다 아시는 척 하지 말고 좀. 자, 두 번째로는요, 다르게 해요. 다르게. 1장 1절에서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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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같은 것은 전력으로였지만 다른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은 전략으로 해요. 전략.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는 전략이 없었어요. 돌면 돼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초자연성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예? 성을 도는 것이 전략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을 돌아서 그게 원인이 돼서 성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린 거니까. 이것은 성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 전략은 아니었다고요. 전술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이 보인 것이고 초자연성이 보인 거죠. 여리고성 전투는 6장에서요. 오늘 본문은요 달라졌어요. 여리고성 전투와 달라요. 아이성 전투는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 2절에 살짝 달라진 거 하나부터 말하고 전략이 뭔지를 말해볼게요.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 달라진 것이 여기 보이네요. 탈취한 물건을 스스로 가져라. 6장에서는 탈취한 물건 가졌다고 아간을 그렇게 막 분노하시더니 이제 탈취한 물건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탈취한 물건 가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졌었어요. 네, 이제는 탈취한 물건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불합리해 보이는 듯 하시는 명령도요 전후좌우를 살피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게 가는 모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간이 좀 기다렸으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시날산 레트 같은 거 여기서 얻으면 돼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모두 다 탈취물을 갖지 못하게 하고 전리품을 여기서는 갖게 하시는 사인인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사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과 결별하고 가나안의 죄악의 세력의 그 단 1%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들을 사인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인이 되었으면 아이성 전투의 소중한 물품들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그러니까 짧은 안목으로 판단하니까 그 외투를 훔침으로 아간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시야에 다 들어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신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자,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뭐냐 하면 이 전쟁은 매복전이에요. 매복전쟁. 자, 3만 명 중에 5천 명 정도가 여호수아와 함께 전투하러 나가고 2만 5천 정도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요. 그래서 유인을 해요. 전투에서 지른 척하고 퇴각을 하면 전에 아이성 사람들이 이겼으니까 군사들을 성문을 열고 쫓아오겠죠. 그때 쫓아 나올 때 중간쯤 되었을 때 여리고 이제 그 매복한 군사들을 향해 여호수아가 단검을 들어요. 그게 사인이 되어서 이제 매복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을 점령해요. 그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퇴각하던 군인들이 되돌아와서 싸워요. 그래서 중간에서 아이성 모든 군사들이 멸절하는 이런 많이 봤죠? 이런 거요. 매복전 많이 봤잖아요. 손자병법이나 이런 거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략으로 이겨요. 같은 전쟁인데요. 달라요. 전에는 전략 없이도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쪽으로 이겼어요. 이제는 전략으로 이겨야 돼요. 사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전략을 사용하는 거지 전략을 의존하는 건 아니에요. 의존은 하나님을 하게 두는 것이고 전략을 사용해서 이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 와이프가 이제 진찰을 받고 막 이러면서 아픈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한 분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20명 정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 중에 아픈 사람이 없고 자기도 혹이
목에 혹이 임파선 쪽에 혹이 있었는데 그렇게 매일 골골하다가 자기가 하나의 원리를 알고 여지껏 병원도 한 번 안 가셨다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의 방법인데 특별한 기도의 방법을 특단의 조치를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을 좀 저한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병원에 안 가고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책을 드리겠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뢰들을 얘기해요. 거기서 평생 못 걸어본 안진뱅이가 성경 공부에서 일어난 이야기. 뭐 이런 자기 안의 간증들, 자기 주변에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분의 방법을 존중해요. 그분의 방법은 육장의 방법인 거예요. 육장의 길인 거예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질병이 결국 죄의 결과로 보는 것이고 모든 질병을 심지어 감기마저도 모든 질병을 하나님과의 기도 부족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사실은 그런 일반화는 너무 포함되지 않는, 포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방사능 유출돼가지고 사람이 질병을 앓고 있다. 이런 거 온역이 지나가가지고 시대 전체가 그냥 그 패스트 같은 것으로 질병 가운데 죽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아플 수 없다. 복음만 해서는 이런 식의 논리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장의 논리로만 기독교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귀한 기독교를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소중한 대목이지만 6장의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8장의 기독교도 있는 거예요. 매복전. 전술을 사용하고 전략을 사용해야만 하는 길도 있는 거예요. 단 그런 분들을 만나거든 정죄를 할 게 아니라요. 우리 자신을 좀 반성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너무 귀하시다고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게 된다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프면 병원부터 안 가고 의사한테 먼저 안 가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병의 치유자지. 그리고 다 그렇게 병을 고친다는 거죠. 제가 부끄러웠던 대목은 이거예요. 의사, 약, 뭐 이런 의술 이런 걸 전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활용하라고 주신 거지 의존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의존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을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의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의술이 도입이 되는 거지. 그런데 조금만 아프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빨리 약을 먹자, 빨리 의사를 만나자, 빨리 병원에 찾는 일들에만 몰입을 하니까 그런 분들이 볼 때 너무 답답한 거겠죠. 그래서 정죄하기보다 저는 동의가 안 되지만 그런 육장의 기독교를 살고 계시는 것이 너무 귀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 자신을 좀 많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존은 하나님께 두고 의사를 사용하시고 약도 사용하시고 의술도 사용하시되 이 모든 일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확신으로 전술을 사용하면 돼요. 결론을 맺을게요. 교회를 향한 적용점으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러시아 속담,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 속담이 이거예요. 과거에 안주하는 사람은 한쪽 눈을 잃는 것이고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은 두 눈을 다 잃는 것이다. 먼저 두 눈을 잃으면 안 되니까 두 눈을 잃지 않으려면 과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뭐죠? 전력으로 싸우는, 전심과 함께 전력으로 나아가는 기독교.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특별히 기독교 전통을 소중히 붙잡아야 돼요. 연속성, 전통과의 연속성. 우리 교회는 이 기독교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속에 펼쳐졌던 기독교 전통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잃으면 두 눈을 잃는 거예요. 또 한 눈을 잃으면 또 안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전통을 이어가는 것에만 창념하다가 전통주의로 떨어지면 안 돼요. 과거를 답습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한쪽 눈을 잃는 거예요. 전통은 소중하지만 전통주의는 버려야 돼요. 전통이 뭐예요? 전통을 어떤 이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이야기. 죽었는데 살아있는 이야기 전통이에요. 전통주의는 뭘까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이야기. 멋있죠?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이야기.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우리들이 죽은 이야기 붙잡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늘 다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같은 원리를 가지고 시대마다 다르게 일하세요. 여리고성에서는 돌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매복전을 해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이런 교회이면 좋겠어요. 전통을 사수하는 교회. 전통적 신앙을 붙잡는 교회. 전통의 신앙을 고수하는 교회. 그러나 그런 진지함이 있대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옷을 갈아입는 교회. 전략을 새롭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반드시 우뚝 서야 돼요. 이제는 부흥과 성장의 문들을 열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전략을 세워야 돼, 전략. 전략을 도외시하지 말죠. 전략을 의존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략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자리들을 채워야 되고, 이제 뭔가 조금 나은 한 계단 높은 자리로 이제 올라가야 돼요.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배웠으면, 이 정도 말씀을 우리가 곱씹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수많은 이들을 섬기는 현장들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통을 굳게 지키되 전통주의에 발목 잡히지 않는 교회로 아이성을 정복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직한 유연함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강직하되 유연한. 진리를 사수하는 것에는 강직하되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을 제가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야, 멋있는 말이죠. 저도 할 수 있는데 어거스틴이 먼저 해서 그냥 이 말을 품고 살라 그래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어거스틴의 말을 실천해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가면 좋겠어요. 마음의 종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행동을 몇 가지 수정하는 기독교 정도가 아니라 심령을 수술하는, 아프게 우리 속을 되돌아보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5분마다 소리하는 사람도 귀하지만 이제 다른 좀 계단에 올라서서 도약적 어떤 비약적인 어떤 그런 수준이 되어서 다른 수준의 사람이 좀 되는 일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안 돼요. 몇 가지 행동 수준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조국의 기독교가 너무 안타까워요. 강단마다 성도들이 선호하는 설교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일수록 안타까워요. 현상적인 것 몇 개 치워주는 그런 기독교에 너무 만족하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내면의 문제, 속사람의 문제를 건드려주는 설교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대목을 아파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행동주의 기독교 갖고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서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의 전략을 세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해서 하나님 옆에 빈자리들을 채워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성으로 함께 두 가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종교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도록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행동을 몇 가지 수정하는 것으로, 몇 가지 교양을 쌓는 것으로 하나님 기독교 신앙의 길을 대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깊은 심령의 그 심연의 자리에 있는 절망과 좌절과 상처와 아픔과 쓴 뿌리들을 뽑아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변화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반드시 우뚝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의 관용을, 모든 것의 사랑을 가지고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성장시켜가고 성숙시켜갈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전통을 사수하되 전통주의에 빠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양보가 없어요. 진리를 양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형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관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내는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주일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 수종두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전히 생존해 계신 우리 노부모님들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자락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의미 있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같이 1분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전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공동체, 심령에 하나님 새로워짐이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 특별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을 허락해 주셔서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도록 주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수종도는 모든 분들과 우리의 노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 노년의 삶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행동을 수정하는 정도로 기독교인의 의무와 실천들을 그렇게 얄팍하게 정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점검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의식과 쓴뿌리들과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건들과 사람들의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으로 전력을 다하는 기독교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전술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빈 공간들을 채워낼 수 있는 2019년 한 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일치를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갖고 모든 것에 사랑을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왕이면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어 하나님 아버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귀한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펼쳐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여지는 통로들로 도구들로 하나님 저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설교하시는 귀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펼쳐져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고 식사